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시작된다.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년을 시작할 때, 선포할 때 그 뿔나팔을 불고 시작했어요. 크게 멋진, 실제로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 나팔을 팔아요. 아마존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서치해가지고 하나 샀는데 좀 싼 걸 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우리 예배 때 비전이 희년의 나팔을 불어란데 한번 나팔 불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제 한번 건의도 드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말씀. 어쨌든 나팔은 한번 구입해 보세요. 그래서 구입했는데, 그래서 충일 우리 장로님에게, 김충일 장로님이 또 악기를 부시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부탁을 했는데 장로님도 이게 부는데도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더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리턴하고 좀 싼 걸 샀나 봐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나는 거를 한 2만 원 거를 사가지고 여러분 다음에 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희년의 나팔을 진짜로 불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이제 1월 아직 안 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복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시편에 있는 말씀들 중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 어떤 사람들이 복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서 새벽 예배 때 나누었거든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어제 이제 토요일 새벽에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하신대요. 오늘 여러분들 주의 뜰에, 주의 성전에 다 나오셨잖아요.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 만족감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복을 더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 마친 후에 여러분들 또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모세의 하나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다윗의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에 딱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받은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 민족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 이삭의 이제 아들로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중에 야곱이 제일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해요. 믿음이 또 연약한 것 같고, 인격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으로나 아브라함 보다 이삭보다 조금 이렇게 떨어진 것 같지만, 오늘 시인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야곱의 하나님을 딱 거론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왜일까? 왜인 것 같으세요? 이게 좀 궁금해야 좀 설교가 조금 이제 집중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답은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들도 희망이 있겠다. 그럼 우리도, 야곱 같은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도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또 있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야곱이 굉장히 특별한,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이삭도 대단하지만 야곱이 자신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굉장히 큰 어떤 위로와 힘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괜찮은데 오늘? 네, 희망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다 잘 알지만, 그리고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이삭의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쌍둥이였어요. 근데 이 야곱이 딱 태어나는 데부터 형 에서의 뭘 잡고 나왔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아무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무튼 붙잡고 나와요. 항상 뭘 붙잡아야 돼,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야곱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만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팥죽, 또 하나는 베델, 또 하나는 분이엘. 이 세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야곱의 삶이 어떻게 그래도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그려질 것 같아요. 팥죽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장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데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찰나를 이용해서,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그것을 뺏어요. 뭘로? 팥죽으로. 떡과 팥죽을 주고 형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삶을 보면 그걸 딱 붙잡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형 에서가 장자로서 받을, 아버지 야곱에게 받을 축복을 또 뺏어요. 그죠? 막 변장하고 털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눈도 안 좋은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굉장히 노여움을 사고, 형 에서는 또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야곱이 가로채니까. 그래서 이제 얘 내 동생이지만 죽이겠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빨리도 삼촌한테 도망가.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라반 삼촌의 집에 막 가는데, 아까 두 번째 제가 단어 뭐 말씀드렸죠? 베델.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그냥 다 놓고 이제 삼촌네 집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베델에서 약속을 받고 삼촌네 집 가서 몇 년을 고생합니까? 지금 막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년을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정말, 물론 이제 라헬이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한 것도 있지만, 야곱에게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인격을 다듬고 또 그런 시간, 수련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야곱도 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막 고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풀 게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거 하나 딱 맺힌 게 있으니까 야곱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꼭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형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형의 것을 다 빼앗아서 이렇게 왔는데 형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내가 형하고 화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형하고 화해하려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지요. 가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분이엘. 분이엘에서 정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완전히 삶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고 그런 경험이었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뭐 천사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뭘 해요? 씨름을 해요. 야곱이 겨루어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지만 상징적으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엘에서 씨름 사건은 야곱의 인생이 뭔가를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뭐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준 사건이에요. 네가 그렇게 살아오면 네 인생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돼야 돼 라고 분이엘에서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분이엘에서 완전히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어딜 다쳐요? 한두 뼈를 다쳐서 그때부터 야곱이 평생 절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 불편하겠지요. 장애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에게도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겸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듯이, 야곱에게도 그 평생 다리를 저는 것이 어쩌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걸을 때마다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야곱에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 같은, 선물로 보이진 않지만 선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야곱의 그 환도뼈 다리를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형과 화해를 나중에는 이제 하게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도움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세상에서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참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참된 소망이 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잠은 오지만 그 고백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 앞에 이제 나서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이렇게 다윗은 좀 10대였고 골리앗은 완전히 장수였고 완전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가서 싸우겠대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보니까 너무 약하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너 안 돼. 너 가면 바로 죽을 것 같아. 말려요. 다윗이 갑니다. 한치의 두려움도 무서움도 가지지 않고 가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하나님께 자기가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듯이 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요. 사울왕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 가봐라, 가라. 이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딱 위축이 들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딱 이렇게 뭔가 절망이 오고 멈춰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자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돼. 지금까지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딱 거기를 넘어가면, 지나가면 그런 승리를, 그런 영적인 승리를, 삶의 승리를, 절망에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부였어요. 그날도 베드로가 고기를 정말 잡으려고 가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못 잡았어요. 전문가인데도.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성도들, 우리들의 인생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심히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같은, 그래서 빈 그물만 들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사건은 단순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던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게 해준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소망을,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저만 이해하고 지금 그래서 네가 지금 고기를 낚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다시는 네가 이제 누굴 낚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쓸 거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지금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소망, 전혀 다른 세계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세계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소망을 여러분들도 받았어요. 아니면 지금 나가서 돈 벌고 계셔야 돼. 계속 금을 던져야 돼.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도 중요하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원이 다른 소망,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베드로가 그거구나 하고 따른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희망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제 인생 많이 남으셨잖아요.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100살. 뭐 어떤 분들은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6절부터 나와 있어요. 오늘 146편 6절,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모습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10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올해 희년의 비전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줄인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똑같이 주시는 말씀하고 같아요. 저는 누군가가, 목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기 있는 말씀을 딱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대답해 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요,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들이고요,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고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저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과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복되는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사는 날 동안 평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고 하냐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이정수 집사님하고 주윤수 집사님하고 만나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사람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뭔가 일어나요.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고 하게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 기적을 희망이라는 말로 바꿔도 너무 멋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이 시작된다. 희망이 시작된다. 절망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참된 희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편 121편 그리고 42편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음에 시편 41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뭐다? 도움이 되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소망이 되신다. 희망이 되신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것으로 딱 잡으시고 평생 사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과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복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